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아마 이 끝부분을 한번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찰라어는 길을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 길이 열려서 쭉 가게 되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39장은 성공신화, 요셉의 성공신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셉의 성공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공을 기뻐했을까? 이 성공과 형통의 길과 과정을 가면서 요셉은 마냥 그것이 행복했었을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마 세 가지의 질문을 요셉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이 추측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성공의 과정,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이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실장 내지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왕이 이 감옥, 왕의 감옥, 그러니까 왕의 정치범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옥에 가둬놓는. 그러니까 뭐 집이 일단 엄청 컸을 거고, 그리고 왕의 그 정치범들을 그렇게 가둬놓을 수준이면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집의 사람의 집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이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요셉이 뭔가를 하고 또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어느 수준이었느냐? 범사에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 그 애굽 사람 바로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밀음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마디로 지금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뭔가 좀 이렇게 풀리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여기서라도 뭔가 길이 열리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닌데, 왜냐면은 지금 자기는 노예로 갇혀 있잖아요. 팔려왔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애굽 사람 밑에 친위 대장 밑에 잘 나가는 보디발 밑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여기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주변 상황은 다 풀려 해결되는 것 같으나 정작 자기가 원하는 성공, 자기가 원하는 형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통은 언제 이루어져? 왜 남만 다 잘 되고 나 말고 남은 다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정작 내 삶을 돌아보지는 않는 거야? 내 삶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후의 이야기를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요셉을
성공케 하시는데 어떤 일이에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과 화해하는 뭐 한마디로 일거양득 일타쌍피죠. 예, 그러한 성공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왜 내가 원하는 성공, 나의 성공은 안 이루어지고 남만 잘 된 일이 벌어져? 라는 그 질문은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내가 겪어야 될 일들, 연단되어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에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요셉이 갑자기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갖고 보디발의 뭔가 대단한 그 총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갑자기 딱 픽업을 해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왕궁에 가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요셉을 데려가갖고 요셉에서 무슨 비서실장의 비서, 비서실장의 비서실장 그걸 시켜서 뭔가 일을 시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연단되지 않는 빠른 뭔가의 행복과 뭔가의 형통은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교만케 했으면 분명히 그 다음엔 뭘 했을까요? 복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좀 잘 되고 뭔가 해결이 되면 아직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들과 해묵은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또 다른 복수를 했을 거고 그 복수는 결과적으로 야곱의 가정을 파괴하는 다른 복수를 또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형통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굴리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 오늘 요셉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답답합니다. 저도 요즘 정말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함과 답답함은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경청함으로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릇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준비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부으시지 않으실까. 오늘 첫 번째 요셉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던졌던 성공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두 번째 요셉이 던질 만한 질문은 그거였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성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두 번째로는요, 성공이냐 신앙이냐 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찍었어요. 요셉이 좀 용모가 준수했겠죠. 그리고 애가 한 20살, 20대니까 얼마나 또 힘은 건장하고 막 그랬겠어요. 아마 이 요셉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줬겠죠. 그래도 안 넘어오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꼬신 거죠. 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주인의 여인, 결국 주인이죠. 그 주인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아니에요. 뿌리쳐요. 그래서 그 뿌리침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집요하게 요셉을 향해서 대드는 그 여인, 그 여주인을 민망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여주인이 정말 앙심을 품고 요셉을 누명을 씌울 정도로 이 요셉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면 보세요. 당시에 이제 파밀리아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의 주인들이 종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 대해서 여주인이 뭐 승진이라서 죽였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주인에 대항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거 안 하다가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매맞아 죽어도 상관없다 이러한 각오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부분의 종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넘어갔죠. 왜냐하면 힘이 없고, 그리고 혹여나 여주인한테 잘 보여서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장 내가 잡을 수 있는 성공, 잡을 수 있는 사람의 형통을 붙잡는 게 일반적인 노예들의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좀 잘 보여서 나중에 좀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아, 이걸 기반으로 좀 내가 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요셉이 도달했던 이 고민은 성공이냐, 신앙이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예, 제가 무슨 그 C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목사님들의 우상은 뭐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교회가 우상이다. 교회가 왜 우상이냐?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자기의 이 명성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람 등도 치고 때로는 사기도 칩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성공을 이룬들, 목회가 성공을 하든 그게 과연 진정한 성공이겠냐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은 붙잡았어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놓쳐버리는, 한마디로 눈앞에 있는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과 나의 삶의 기준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이걸 타협이라고 하죠. 이런 타협적인 신앙에 대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아마 인생에서 몇 번 맛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 청년이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자기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찬수 목사님 아니고 목사님을 불러다가 무슨 기억 예배도 드린대요. 그러니까 뭐 나름 굉장히 열의가 있는 분인데, 근데 그 열의만 있대요. 나머지 실제적인 일을 할 때는 그 직업의 세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정말 꼼수는 다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청년이 거기에 있으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교회 잘 다닌다고 총애를 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교회 다니는 놈은 다 젖다리냐 뭐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게 눈이 너무 따갑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괴롭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거는 제대로 못 배운 거다. 제대로 못 배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뭐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직장에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때까지는 최소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너의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줘라. 그게 아니라는 걸. 그분은 이미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면 다른 사람들, 다른 직원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에 대한 인식을 네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좀 특별하고
대담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더 한숨을 쉬면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됐을까요? 신앙과 성공을 두 개를 다 동시에 잡고 싶었던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한 가지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꼭 그런 선택의 상황이 와요. 그 속에서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나요. 이건지 이건지. 그런데 요셉은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성공과 이익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돌아와서 아내의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와이프를 범하려고 하는 노예 살려두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대충 다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이거를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게 되는 거니까 얼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요셉은 각오하는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신앙을 붙잡고 이때까지 내가 뭐 자존심 때문에 이랬는지 아니면 정말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자기가 배우고 확신했던 신앙을 붙잡으면서 그 길을 갔다. 성공이냐 신앙에서 신앙을 선택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셉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성공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 우리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은 고민했을 거예요. 도대체 형통이란 무엇이냐? 성공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내 인생은 언제 피냐? 뭐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러한 이 감옥 생활 중에 요셉은 조금씩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세우기 원하셨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았어요. 감옥에 와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집에 끌려와서 종사를 해도 그 집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이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누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구나. 아마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가 품지 않냐고 통로가 되지 않으면 형통의 자격이 없겠구나.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 성공과 형통은 상황과 환경에 비례되고 간섭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진정한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구나. 내가 사자굴에 끌려가 있든지 내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든지 내가 애굽에서 감옥에 끌려가서 밑바닥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는 한 나는 이것 속에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구나. 평안의 힘을 분명히 보았을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아마 요셉은 겸손해졌을 것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어제 새벽에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집에 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한숨을 뻑뻑 쉬냐, 답답해서 그런다. 뭐가 답답하냐, 다 답답하다. 이게 뭐 생각해보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든지 물었더니 제가 바보예요. 뭐 뻔한 걸 물어봤어요. 다 답답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답답한 거예요. 예. 뭐 사람도 못 만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집에도 일부러 안 간대요. 자기 때문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다 답답한 거예요. 뭐 또 일하다가 또 그 일이 다 막힌, 이 코로나 때문에 막힌 친구들도 있고. 뭐 지금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숨을 뻑뻑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너 뭐가 이렇게 답답하냐. 사람 못 모이니까 너무 답답해요. 못 모이면은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면 되지 않느냐. 얼마 전에는 한 권사님이 저를 좀 급히 보자고 얘기하셔서 봤더니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죄송했는데 야, 참 목사보다 어떻게 성도가 훨씬 낫다. 네. 목사를 위로하냐, 어떻게 성도가 목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 참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건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예, 우리 못되먹은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 심정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 곳이 뭐 감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에 너무 답답한 이 보디발의 집처럼, 혹은 뭐 유혹을 뿌리치며 뭔가를 했는데 뭔가 얻어지지 않는 그 요셉의 억울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으나, 이 때는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형통이 열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평강의 힘은 변치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